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귀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눈빛을 마주보며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 버가목 교회와 오늘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버가목 교회에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이 선지자라 하는 한 여인이 공개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알고도 그대로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보면 매우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이 갈수록 더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있었지만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을 품으려 했지만 죄까지 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진리를 양보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거짓 가르침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과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성도를 정죄하거나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품되 그 사람을 파괴하는 죄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되 그 연약함을 핑계로 불순종을 정당화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받아주셨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에게서 보호하셨지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용서할 뿐 아니라 죄에서 떠나도록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 역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이라는 이유로 어떤 타협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에베소나 이 서문화처럼 크고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업과 수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염색업, 직물업, 가죽업, 도자기업, 청동, 세공업 등 다양한 직업 조합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이 직업 조합을 길드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는 직물과 염색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이 두아디라에서 직업을 유지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려면 해당 길드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기 어렵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배제될 수 있었고 직장과 생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각 길드에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시작할 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술과 연회가 이어졌고 때로는 음란한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으면 생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려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니 형식적으로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매우 현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즉 이런 말이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타협은 대부분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조금 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원칙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라. 이번 한 번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을 반복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결국 무엇이 죄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투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투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지금 주님은 투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각 교회의 형편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서문학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훈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왜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이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람 눈앞에서는 살아있고 훌륭해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타협과 또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예배에 참석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은 봉사의 손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봉사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드린 헌금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와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생각과 욕망과 은밀한 습관까지 알고 계십니다. 어쩜 당시 이 투아디라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보였을 겁니다. 사랑이 많았습니다. 섬김이 활발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보셨습니다. 성도들이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 우상 숭배와 음행에 참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의 결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과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분명 주님의 눈은 죄를 발견하시고 주님의 발은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여기 빛난 주석 같은 발은 거룩하고 견고하며 악을 밟아 심판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이죠. 죄가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그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일 죄가 가벼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기에 주님께서 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내 자리를 대신하셨는가? 고로 참된 은혜는 죄와 타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합니다. 한 예로 한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자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여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사랑일까요?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고 사랑한다면 듣기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픈 수술도 권해야 합니다. 수술은 아프지만 사람을 살립니다. 정확한 진단은 불편하지만 생명을 구합니다. 주님의 책망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숨기고 싶었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가장 무서운 일은 죄가 있는데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무관심이고 방치입니다. 즉 내버려 두는 것이죠.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아직 영원히 소생할 수 있다는 생명의 불씨입니다. 사랑 여러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아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반복하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서운해하고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기 위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로 바라기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에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점을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주님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가 늘고 섬김이 깊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장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즉 사랑은 풍성했지만 그 사랑이 진리를 잃어버리면서 죄를 용납하는 사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즉 거짓된 사랑이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용납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녀의 가르침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성도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미혹됐는데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쩜 그 여인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제기하면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가르침까지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죄의 용납은 다릅니다. 본문의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운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자칭 선지자라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선동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확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인 그녀는 이 성도들이 길드 모임에 참여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믿음도 지키고 사업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믿고 길드의 모임도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가짜 복음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거짓된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랑과 용납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즉 잘못을 지적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관해 말하면 판단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그 사람을 파괴하는 죄까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위험한 도로로 뛰어가는데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소리를 지르고 붙잡아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인과 또 실패한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쩜 교회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병든 사람이 온다고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들어온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병을 자랑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받아주면서 동시에 치료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품으면서 동시에 새롭게 합니다. 한 예로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배는 물 위를 항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배 밖의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은 배를 침몰시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 이 작은 틈을 통해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작은 양보를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신앙 전체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타협하면서도 자신이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회개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성경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과정은 조금 잘못되어도 괜찮다.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룩을 향한 믿음의 싸움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즉,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즉,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혹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죄와 전혀 싸우지 않고 회개가 없으며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를 잃으면 무분별한 용납이 됩니다. 진리가 사랑을 잃으면 차가운 정죄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싫어한다고 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도록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그럼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생활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죄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아야 하되 진실하게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실수를 들춰내고 소문을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죄와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즉 내로남불이죠. 다른 사람이 하면 타협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탐욕이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붙들면 가족을 위한 책임이라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성격이 나쁘다고 하면서 내가 화를 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타협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사랑하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은혜를 붙들되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책망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회복의 길은 바로 참 회개를 통한 참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세벨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를 인정하신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거짓말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다림을 죄에 대한 동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엔진이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등은 운전자를 괴롭히기 위해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문제를 알리기 위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경고등을 검은 테이프로 가려버린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에 켜지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특정한 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충고를 듣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파괴가 오기 전에 돌아오라고 보내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혹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의 신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편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참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하거나 후회하는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회개죠. 그리고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즉, 거짓말을 회개했다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탐욕을 회개했다면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했다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미움을 회개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음란한 습관을 회개했다면 그 죄로 들어가는 통로를 실제로 차단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길을 계속 가는 것은 아직 방향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즉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죄가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그녀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죄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음 죄를 지을 때에는 양심이 아픕니다. 반복하면 그 아픔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죠.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찌르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아직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깨우시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절과 25절에서 주님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타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을 겁니다. 길드에서 배제되었을 겁니다. 사업의 기회를 잃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 비난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새로운 비밀을 찾아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미 들은 복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든 기다림입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누가 참으로 이긴 사람인지 밝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최후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게 또 28절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 단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큰 기쁨도 황금길이나 진주문이 아니죠.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웠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밤이 가장 기쁠 때 나타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새벽별을 본 사람은 압니다. 즉, 이 밤이 곧 끝난다는 것을 압니다. 어쩜 우리 삶에도 긴 밤이 있습니다. 질병의 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밤은 끝납니다. 눈물과 억울함과 죄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보이지 않아도 새벽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며 섬김과 인내도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을 만큼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즉, 사랑은 있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을 품었지만 죄까지 품었고, 은혜를 말했지만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이라는 이유로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누가 참으로 승리한 사람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며 사랑과 거룩을 함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마침내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